어,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네요, 벌써. 네, 다음 주 한과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전인 10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상당히 이렇게 난해한 구절이 많이 있는데 또 좀 길기도 하죠.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8절까지인데 네, 제가 읽어볼게요. 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의 글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외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오디오 영원히 연결할 때 와이파이가 온전하게 뭐가 되신 나와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글자가 나오는 걸 치면 된다. 말씀 다 읽었고요. 네, 본문 구조를 좀 간단하게 그려보고 본문을 좀 파악해 볼게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간단하게 봤던 부분인데요. 기억나시죠?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과거에 유대교도였습니다. 유대교로 있다가 기독교로 회심한 유대 그리스도인인데 이들이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근데 로마는 유대교에는 꽤 관용책을 펴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상당히 핍박을 가하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조금 자유로웠는데 편안하게 좀 살았는데 상대적으로 예수를 믿은 후에 이제 로마로부터 핍박도 받고 또 동족들에게 배신자 취급을 받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치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수신자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그 어간의 좀 구조를 보면은 오늘 본문이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인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멜기세덱을 얘기해요. 아까 뜬금없이. 근데 한번 구조를 그려보면 4장 14절에서 5장 14절까지 똑같이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막간이 들어갑니다. 막간 삽입은 이제 변절에 대한 경고인데 그리고 다시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임을 강조하는 걸까요? 한번 이 질문을 한번 머릿속에 가지고 한번 내 본문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이 막간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막간 이야기를 보면은 이 막간 부분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멜기세덱에 관한 말은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쭉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멜기세덱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야 너네들 너무 어리니까 못 알아듣는구나 얘기 안 할래라고 하면서 변절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다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간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나 설명 안 할래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기본 내용을 언급하고요. 그리고
배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간 부분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즉 수준이 낮고 기초에 머물러 있으면 배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기초에 머물지 말고 조금 더 여러분이 나아가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중간에 얘기하고 다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바로 이 본문 어간의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책망을 하는데 사실 이 책망은 사랑의 책망이죠. 그리고 소망을 붙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난 공과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잖아요. 왜 아브라함을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75세 때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이 지나서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나왔죠. 그리고 다른 뭐 땅에 대한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셨죠. 이런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왜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25년을 기다렸고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냐. 근데 결국에는 이루어졌으니 여러분도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여러분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얘기를 이 막간 부분에서 하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가? 자, 5장 1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얘기를 하는데 멜기세덱은 성경에 총 3번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시편 110편에 나오고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출생도 모르는 자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구약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 이 제사장은 반드시 12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 출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사장을 특별히 아론의 후손을 24 반차로 나누어서 제사장을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반드시 다른 지파 사람이 제사장을 맡으면 안 돼요. 근데 이따가도 보겠지만 예수님은 어디 지파 출신이죠? 예수님은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라 족보로 따진다면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정통이 아닌 거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 정통 아니네?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들을 향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갖고 오면서 멜기세덱도 제사장인데 사실은 그 역시 족보도 출생도 모른다.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족보는 정통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볼 때 정통은 아니지만 진짜 제사장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시편 110편에도 멜기세덱이 나오거든요. 시편 110편이 그 메시아 예언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시편에서 얘기를 하고 이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히브리서 5장 10절이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 출신이지만 인간의 혈통을 따라 나지 않은 멜기세덱 계열의 영원한 제사장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정통을 소중히 여긴 유대인 입장에서는 정통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닌 예수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죠. 예수를 사실 잘 믿고 받아들였지만 고난이 오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정통이 아니잖아요. 우리 못 따르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적 혈통을 따르지 않는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비교를 하는데 히브리서 5장 2절에 가면 레위지파 제사장은 제사장이지만 인간이죠.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죠. 그래서 레위지파 제사장보다 예수가 더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7장 20절에 가면 예수는 맹세로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에
보면 하나님이 맹세하잖아요. 근데 인간 제사장은 어떤 하나님의 맹세에 기반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누가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예수가 인간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이 비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레위지파 제사장은 완벽해 보여도 실제로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완벽해 보이지 않고 시편 110편에 가면 그 새벽 이슬 같은 뭐 주의 청년 이 말씀 있잖아요. 새벽 이슬처럼 되게 초라해 보여도 영원히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분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하지만 그 율법은 죄를 지적하지만 사람을 온전하게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력적으로 여기는 제사장은 죄를 지적만 하고 여러분을 온전하게 못하지만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십니다. 누가 뛰어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23절에 인간 제사장의 수요가 많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죽으면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여러 명을 세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예수는 항상 계시다라는 얘기를 해요. 누가 뛰어납니까? 인간 제사장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총중은 임시적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가시적인 제사장을 더 그리워했습니다. 오류죠. 히브리서 기자는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예수는 영원하고 실체입니다. 그림자가 아닌 실체입니다. 왜 여러분은 자꾸 그림자에 주목합니까? 이제 그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견지망얼이란 말이 있잖아요.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을 보느라 달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견지망얼인데 어떻게 보면 제사장은 손가락인데 그 손가락이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때문에 이 손가락에 더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보느라 진짜 달이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뭐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손가락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십시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본문에서 하느라 이제 멜기세덱 이야기도 하고 구약 율법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배경을 모르고 그냥 딱 보면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이제 싶은 내용들이 사실 히브리서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배경을 알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가로 들어가 보면요. 106페이지에서 109페이지 그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그래서 10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히브리서 7장은 예수의 대제사장적 직분에 관해 긴 설명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제가 앞부분에 했던 그 내용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 속죄제를 드린다. 근데 그 제사장이 죽으면 다른 제사장이 이어서 제사를 드리죠. 그러나 예수는 다르다. 한 번에 해결했다. 그러니까 제사장, 인간 제사장은 계속해서 여러 번 해결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한 번에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공과는 더 본문의 어떤 그 구절보다는 이제 어떤 삶의 적용을 위해서 이제 다른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셨는데 왜 천국으로 곧장 부르지 않으시는가?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도 제사장인데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반복되는 죄를 씻어야 하는가?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박 목사님이 설교 때 자주 지적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 때문에 십자가로 돌아가는 일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인생에서 계속 회개만 하고 자책만 하느라 더 나가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실패하고 죄를 짓지만 그 실패와 죄가 우리의 인무형을 결정하지 않도록 이미 예수님이 지금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계신데 우리는 자꾸 돌아가서 자책만 하고 회개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더 멀리 바라봐라.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번 주 그 구역 공부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중간에 하셨어요. 구역장 목사님은 이제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회개하지 말라는 말을 사실 박영동 목사님께서 많이 하시잖아요. 회개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씻어내지 말고,
너네 일을 해라라는 이 말은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회개만 하고 책임 있는 자리로 나오지 않는 거를 지적하는 말인데 많이들 오해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에게 잘 설명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개하고 회개했으니까 안심 이제 끝. 더 나가지 않고 그리고 죄 지으면 또 회개하고 더 나가지 못하고 계속 머문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회개하지 말라는 거지 평상시에 그냥 죄 졌는데도 회개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오해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적어놨어요. 사실 이 메시지는 이미 신앙의 기초가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아직 신앙의 기본기가 없거나 이제 초중고등생들이 들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하는 회중은 제가 볼 때 전제는 이미 신앙이 조금 있는 수준이 있는 그래서 맨날 회개하는 근데 그들을 향해서 그것만 하지 말고 더 나가라고 하는 건데 아예 평상시에 회개의 회자도 모르고 죄책감도 없는 사람한테 만약에 이 메시지를 전달하면 이제 오해를 줄 수 있잖아요. 이제 사실 이거는 저도 교회에서 했던 개인적인 경험인데 이렇게 교회에서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을 섬기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얘네들은 어른 청중과 너무 다른 거예요. 어른들은 늘 회개하잖아요. 신앙의 기본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회개 회자도 모르는데 얘네들한테 여러분 회개하지 말고 더 나오십시오라고 말하면 오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등부, 고등부를 하면서는 아이들에게 회개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요? 그게 기본이니까. 걔네들이 그 기본을 잘 닦아야 하는데 나중에 이 박목사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은 이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회개 안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다 씻어주는구나. 내가 잘못해도 다 받아주시는구나. 물론 그게 한편으로 맞지만 이렇게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최 목사님께서도 구역 공부하실 때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 109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 이제 두 번째 걸어야 할 자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원한 후에 우리를 왜 천국으로 당장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서 고난에 찬 인생을 살게 하는가 질문을 하면서 탕자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작은 아들이 탕자잖아요. 결국 돌아오잖아요. 근데 돌아오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 집에서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 길을 가지 않고 이제 돌아와서 훈련받지 않고 그냥 나갔다 돌아왔다만 반복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들을 향해서 사실 박 목사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회개만 하지 말라고 자책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어떤 맥락을 잘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데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 3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이미 주인의 기업과 사역에 동참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죄 안 지은 게 전부인 삶을 살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자책하지 말고 회개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라. 이 메시지 안에는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한 이후에 더 나아가야 되는 그 삶이 걸어야 할 자녀의 삶이고 그렇게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자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 메시지를 두 번째 공과 공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복음을 소유한 자의 자랑, 더 나가야 되는 우리 복음을 소유한 자의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8장 31절과 34절을 언급하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구역 공과 112페이지 있죠? 112페이지에 로마서 8장 31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역시 히브리서랑 똑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오른쪽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을 만회하느라 자꾸 회개만 하여 과거를 지우고 돌아가 다시 죄 짓고 또 과거를 지우고 돌아가 다시 죄를 짓는다. 더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제가 그대로 옮겨와 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운명에 대한 성경의 약속을 고통 없는 현실로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우리가 받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 더 배우고 더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잘했을 때보다 잘못했을 때 훌륭해질 기회가 더 많이 생깁니다. 못난 사람들은 잘못한 것을 덮기에 급급하지만 우리는 잘못한 것으로 유익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열심히 살기로 합시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웃는 낯으로 반가워하십시오. 복음을 소유한 자의 자랑으로 언제나 넉넉히 승리하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웃을 수 있는가? 잘못해도,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 잘못해도 유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웃을 수 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존재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곧 뭐 일부러 잘못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일부러 잘못해도 되고 잘못했을 때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막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잘못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 및 적용입니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 현실과 회개와 자책 그리고 영광. 우리는 왜 자꾸 자책을 할까요? 자책 많이 하지 않나요? 저도 자책을 정말 많이 합니다. 뭐가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잘 뭘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내가 이걸 잘 안 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자책을 사실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이 너무 많잖아요. 집안일도 그렇고, 뭐, 저는 목회자로서 어떤 사역도 그렇고,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현실 앞에 대부분 그 원인을 제 자신에게서 저도 찾아요. 물론 우리는 반추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에게 큰 문제는 지나친 자책이죠. 이렇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자책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못해서 우리 애가 이렇게 돼서 그 자책. 때로는 적당한 자책은 좋지만 지나친 자책은 좋지 않죠. 이 공과 공부에서 지적하듯 마음대로 되지 않은 현실을 통해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 어려움과 실수를 통해서 우리를 훌륭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제 공과 공부에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 그냥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잘못한 것으로 유익을 얻으니 지금의 잘못 어려움을 더 넓게 바라보라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크게 위로가 안 되지 않나요? 안 되죠. 너무 어려우니까 이해가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우리 결론은 항복이죠. 네, 나중에는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맘대로 되지 않은 현실 앞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 생각하면서 어, 더 넓게 바라보면서 그 영광된 길을 함께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오늘 질문과 나눔 질문 세 가지 있었죠. 복음이 가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약속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예수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에 담긴 의미, 세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했고, 나눔 질문은 잘못해서 훌륭해진 일이 있다면 나눠봅시다라는 게 나눔 질문이었는데, 제가 지난번처럼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서 나눔 시간에 오늘 내용을 통해서 배운 점이나 깨달은 점이 있으면 이렇게 나누고요. 더불어도 혹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네,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이어서 바로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고 나눔 시간 가질게요.